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6가지 심오한 지혜는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감사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국내외 성도님들께 부활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음으로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시온의 성도님들에게 오늘 부활주일은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음으로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셨습니까? 번데기 상태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맛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했기에 신앙이 성장했는데 왜 갑자기 더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야 지금까지 자기의 혼으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주님을 인식하고 사랑한 것이지 영으로는, 즉 직관적으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기에 영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음으로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음으로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후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나 겉으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종말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던 것 같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질이 풍부하기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풍부하지는 못해도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며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종말 시대의 교회를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져 있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다고 열변을 토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에 미지근하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비로소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이성과 감성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은 잘 모르는 말씀만 하시네 하면서 그냥 귀만 막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기에 다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 수가 있기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결단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와 나비가 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시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주님께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주님께 파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에 대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고 그래서 육체대로 행함으로 육체를 위해 심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근데 이 부족함을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육체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야, 그것도
그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너도 함께 죽은 자로 여겨 부인해야지, 이걸 알려주시려고 드러낸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불러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정금 같은 믿음을, 아니 정금 같은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으로 영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주님께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주님께 파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벌거벗은 것에 대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벌거벗은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무엇입니까? 흰옷인 주님의 의,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벌거벗은 수치가 주님의 의답게 살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벌거벗은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은 이 수치를 못 느껴요. 아니 갓난아기가 벌거벗었는데 무슨 자기가 수치를 느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아무리 내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갓난아기니까요. 근데 조금 크니까 뭐요?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할 때 좀 부끄럽습니까? 불평할 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뭐예요? 안 부끄러워요. 남을 미워해도 안 부끄러워요. 짜증을 내도 안 부끄러워요. 왜?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이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 그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흰옷인 주님의 의,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눈먼 것을 주님께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먼 것을 주님께 파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눈먼 것에 대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눈먼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눈먼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눈,
즉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휴거와 천년왕국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눈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도 몰라요. 천년왕국도 몰라요. 7년 대환란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눈 멀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띄어져야지만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구원과 영생만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눈이 멀었어요. 이런 세계를 못 본단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눈이 장님이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못 보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거 못 보는 것도 이미 죽었어 이렇게 깨달아 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여지껏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뭐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눈, 즉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휴거와 천년왕국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천년왕국인 것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가 바로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셔서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와 나비가 되는 죽음과 부활을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것으로 경험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의 내주 합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실제적인 주님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내주 합의를 이루어야 주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은 주님으로 더불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루어 주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은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루어 주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은 주님으로 더불어 먹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인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자,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관계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자,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일에 실패하고 도리어 사탄의 생명인 죄를 가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사탄의 생명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에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영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천만다행히도 모든 일을 미리 하시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자,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서 곧 멸망해 버릴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지혜입니다. 다 같이 이 세상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감사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교도 되지 않지만 정 비교하자면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구더기가 되라고 하면 구더기가 되시겠습니까? 온 인류는 사탄의 생명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에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구데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구데기 되라 그러면 구데기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건데요. 그런 구데기 같은 더러운 생명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이미 마귀의 종이 돼버린, 그래서 같이 지옥에 갈 이런 벌레보다도 못한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다 같이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다 같이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값을 담당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두 번째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까?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들입니까? 아니면 현재 짓고 있는 죄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을 죄들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게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고 그래서 육체대로 행함으로 육체를 위해서 심고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 사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추리와 상상과 좋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앞으로 계속해서 발견될 저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입니다. 제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미 다 끝난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제 옛 창조인 옛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중에 남겨놓은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 중에 남아있는 게 있더라면 부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고 여러분에게 의를 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만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율법 밑에 들어가니까 도로 죄인이 됐잖아요. 내가 의라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죄인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담을 주시고자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누구 데리러 와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걸 믿어야지 뭐예요? 성령님이 야, 너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그런 생각하면 되겠니?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그런 행동하면 되겠니?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의예요? 나는 역시 죄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주님이 알려줘도 아이고 뭐 죄인인데 어쩔 수 없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아유 난 죄인이죠? 이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 네 번째는 승천입니다. 승천은 취임식과도 같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취임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기에 세례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다섯 번째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은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를 통하여 다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을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주는 성령 충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더 이상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그대로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여섯 번째 내주하심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그리야 내주합일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비결이자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와 나비가 된 후에 꽃 속에 있는 꿀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껍질 찢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주님의 내주하심만 경험하면 여러분이 이제 나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오직 주님만 부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라면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죄가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의 생명, 마귀 생명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마귀 생명이 죄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편 때리면 너도 때려, 누가 너를 핍박하면 너도 핍박해. 이게 다 마귀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요걸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잖아요. 이게 차고 넘치는 단계까지 오면 뭐예요? 그냥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냥 이하라가 저절로 돼요. 용서라가 저절로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라가 저절로 돼요. 오른편 맞으면 그냥 왼편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아니 그게 가능해요? 아니 마귀 생명으로 사는 게 가능했잖아요. 깐난애기 때 불평, 원망, 짜증, 욕하는 거 안 했어요. 근데 성장하니까 뭐예요? 들어온 것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다 해본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마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니 짜증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누가 노력해서 짜증을 내요? 저절로 되죠. 아니 염려를 하려고 누가 노력을 해요? 저절로 되죠. 왜? 생명이라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예요.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제 주님의 내주하심만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아이 같이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6가지가 실제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되므로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6가지 심오한 지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맨 끝이 뭐예요? 내주하심이에요. 이제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주님만 깨우시란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주님만 부르시면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다는 걸 믿으니까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뭐예요?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